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순위를 매겨보면 1, 2위를 항상 다투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등산과 낚시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그리고 등산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낚시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해서 이게 1, 2위를 할 정도인가라는 공감은 잘 되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산을 간다, 낚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등산을 참 좋아하시고 낚시를 좋아하실 줄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 두 취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둘 다 정점을 찍는 성취감이 있다는 겁니다. 등산은 산의 정상을 정복했다는 성취감,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절경을 보았을 때의 그 희열과 아름다움, 낚시는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점을 찍는 성취감이 이 두 취미에는 공통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시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 개인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면 그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네 벽을 보면 가끔 가다가 플랜카드가 붙기도 합니다. 어느 집안의 누구 서울대 합격. 그 서울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플랜카드까지 걸어서 기뻐하는 것이죠. 떡을 돌리기도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지요. 그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겠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는 참 많이 힘이 들지만 그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그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인내의 열매는 굉장히 달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열매의 단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석유 사업가였던 존 D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 극복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내라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 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단되어졌을 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고통스러워도 환난이 와도 내 삶에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어도 참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생각하는 그 소망과는 조금 다른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찾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새로 새신자로 오셨는데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면 사업장이 좀 잘 될까 싶어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지 않으십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되고요, 주일날 어디 못 가고요, 헌금해야 됩니다. 11조 하라고 합니다. 봉사할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교회에 나가면 편한 일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소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서는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교회에 다니면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분명하게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옆 사람에게 혹 짜증을 내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은 없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컸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야 될 성을 바라보니까 아이성이죠. 저 정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는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참패를 당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가족들을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군병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 아이성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왜 왔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편안 속에서 그 마음을 죄악의 길로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체크해 봐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은 없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시는 고난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욥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욥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욥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거두어 가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빼앗지요. 욥이 받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하나님은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욥이 내가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어서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실제로 욥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고난으로 받았던 모든 것에 갑절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혹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면, 그랬을 때는 이 고난의 이유가 나의 잘못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때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그 대응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소망의 단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참 힘듭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내한다는 건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연단은 또 뭔가?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난받고 있는 그 현실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방법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종의 삶을 살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의 발은 착고가 채워졌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착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죄인들을 묶는 도구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발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동그라서 이렇게 딱 묶어두는 것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끈으로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이게 착고입니다. 지금 요셉의 몸에 그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 몸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지금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원망이 됩니까?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발목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 몸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가면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내가 왕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금방 풀려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나가면 왕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제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희망이 찼겠습니까? 이제 내가 풀려나겠구나. 나 이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희망이 잠시입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지요. 처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다 생을 놓고 싶은 우울함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발목에 착고를 차고 허리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지금의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을 했고 요셉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보내버린 보디발이 잘못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그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그의 몸에 쇠사슬로 묶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고난인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언제 내가 풀려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요셉이 풀려나게 된 것은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후에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표현해서 잘 이야기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며 펑펑 울며 눈물만 흘리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며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면서 계획하신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왜 그냥 두셨을까요? 지금 요셉은 그 인내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에 착고가 차여 있고 나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참으며 나의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의 간증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지내시다가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도저히 자신 영적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고 일어나고 싶은 의지도 없으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너무 미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단 한 사람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셨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심 어린 시선으로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무기력증까지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고 있는 건 그 뒤에 뭐가 더 붙는데 그 부분은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뒤에 좀 더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지인이 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뒤에 더 붙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지인에게 그 뒤에 더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갑자기 가슴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는 나를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는 겁니다. 너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너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못하였구나. 그 다음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기 시작하시면서 고백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지만 내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고백을 드린 이후에 그 마음이 싹 풀리더랍니다. 사람들이 미워하지가 않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계속적으로 들리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고난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기까지 2년의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의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주어지고 우리는 또 인내하며 성장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해서 이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연단되어지며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지면서 제작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연단입니다. 고난받고 인내하며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 쳐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연단되어져 가는 것이죠. 요셉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간 지 2년, 그 2년 후에 요셉이 풀리고 나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요셉의 나이가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시지.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저의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0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년 동안 나를 감옥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감옥에 2년 동안이나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울며 기도해도 가만히 계셨는가를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연단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두셨던 것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구나. 지금 요셉이 그렇게 연단받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주시고 그것을 인내로 버티게 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시며 연단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지식보다 앞서가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채움받고 허리를 쇠사슬로 묶임받은 요셉은 고난받으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단되어졌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지는 연단,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연단. 그리하여서 요셉의 마음에 소망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시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던 모습, 주님 교만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고백을 영원토록 놓지 않고 믿으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